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 교회 이렇게 온 게 이제 한 1년 조금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정재환 목사님과 또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 제 이름은 신상훈이라고 합니다. 사는 곳이 여기 바로 뒤에 벽산 디자인 시티, 교회에서 아마 제일 가까운 데 살고 있을 겁니다. 항상 눈 뜨면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 바로 보이고 십자가 바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직업도 조금 특이합니다. 제 직업은 소주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형제님들 다 좋아하시는 마산에 무학소주라고 좋은데 거기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일요일, 주일 때 매주는 못 오고 이제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쉴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항상 온라인 예배로 우리 목사님 말씀 귀하게 성김 듣고 있고 잘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특별히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, 저는 여기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 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게 이제 저희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, 그 교회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. 이 말씀 이렇게 어워드로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좀 멋있고 참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? 근데 아셔야 될 게,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보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교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가셨어요.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게 약 한 36년, 7년 정도 되셨는데, 이미 그쪽에서 이제 권사님을 오래 하셨고, 항상 이제 이 교회, 그쪽 교회를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버리셨고,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친아버지하고도 이혼도 하셨고, 저도 놓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 한 12년 정도를 아예 안 보고 살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머님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참 힘듭니다. 어머님,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을 따라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저도 역시 어머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. 어머님 돌아오십시오. 이게 맞습니다. 이게 맞습니다.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조금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. 과연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악독하게 살고 있고, 그리고 우리 정직한 성도님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 조금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는 종말론 교회입니다.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해서 그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종말이 된다는 거였습니다. 근데 종말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종말이 안 될까요? 이미 이 교회는 쓰리아웃을 했습니다. 1988년도, 1999년도, 2012년도 재림 예수가 온다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 2026년인데 아직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. 어디서 죽었냐면 부산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라면 먹고 들어간 길에 죽었답니다.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극구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. 그러면 이 교회에서 봤을 때 그 절대 구원자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면,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그 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.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.
참 말이 안 되는 거죠.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. 그쪽에서는 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은요,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아보고 제가 느껴봤을 때는 이미 종말론 교회에서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.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줘야 됩니다. 돈도 줘야 되고, 자기가 있던 형제, 부모, 자식 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목을 맬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왜 그 교회에 빠지게 되는가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. 저는 예전에 직업을 여러 개를 제가 좀 갖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삼성생명 중앙지점 제가 부지점장까지 했었습니다. 팀장하다 제가 부지점장까지 했었는데 그 영업용으로 따지면 이 교회 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야,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잘하시는지 말을 못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, 특히 부녀자가 혼자 계신데 3인 1조로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서 보통 뭐 어떻게 하냐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개개주고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거를 한 달 내내 합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. 아, 좋은 분이구나. 좋은 분이 오셨으니까 같이 밥도 먹어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섭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는 겁니다. 근데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남편분들은 이미 출근을 하셨고 여자 부녀자 혼자 있는 특히 미용실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, 두 달, 석 달 언니야 친구야 이렇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성경 공부하자는데 이제 성경 공부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오게 됩니다. 그럼 사람 생각에 편하게 우리 애도 봐주던 분이 안 계시니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로 가게 되게 됩니다.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이 시대의 구분에 대한, 그러니까 시대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독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이 교독이라는 게 없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갔다가 요한계시록 뭐 예를 들어 10장 1절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또 역대상으로 갔다가 또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짜매고 이렇게 짜매고 이렇게 짜매고 합니다. 그렇게 엮다 보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미혹을 주다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데 그럼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.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참 사람들이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되시겠죠. 근데 아닙니다.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큰 구, 우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. 연제구, 금정구, 남구, 북구 이렇게 있는데 16개 구에 전부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. 서울도 마찬가지고요. 전국에 다 있고요. 거의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전국의 교회가 780개로 제가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작은 교회부터 특히 교회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땅이 좋고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삽니다. 좀 다단계 형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느냐? 이게 아닙니다. 이 교회에 또 웃긴 게 있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한다. 아니면 일본어를 좀 한다. 그러면 외국을 보내줍니다. 먹고 가서 쓸 수 있는 여비, 호텔 전부 다 줍니다.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전도를 해라고 합니다. 계속해서 전도를 시킵니다. 한번 제가 여행을 갔다가 한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플래카드가 쭉 김해공항에 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란 게 남미, 캐나다, 일본, 중국, 태국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 활동이라고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
근데 그분들이 가서 다시 가서 자기 나라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.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이게 암 같다고 해야 될까요?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,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신천지입니다.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하나님 교회 사람들을 열매를 따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교회는요, 저기 그냥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찍고 들어와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은 생명번호라는 번호가 남발행이 주민등록번호처럼 있습니다. 그 번호 내가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게 사람들이 참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, 진짜. 일단 여기 또 집단으로 또 하는 행위가 첫 번째 또 강행이 뭐냐면, 카톡 우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카톡을 못하게 합니다. 왜? 카톡으로 성경 말씀이나 유튜브에 이제 목사님 좋은 말씀들을 서로 퍼가 날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카톡을 못 깔게 합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을 처음에 사면 카톡이 다 깔려있는데 그거부터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이분들이 저희들한테, 그 일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봉사활동을 항상 강요합니다. 봉사.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난민들 구제해야 된다.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 모아서 어디 좀 보내야 된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, 예전 지금 돌아가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안상홍 중인의 그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한테 훈장도 줬습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여자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교회 간판에다가 나 영국 여왕한테 나 훈장 받았어요, 이거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라디오, 책, 그리고 잡지에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,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교회는 너무 좋아서 영국 여왕이 이렇게 봉사상도 주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는 분들이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.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저도 망설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 교회를,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. 공부하지 마라. 일하지 마라. 좀 이따 천국 갈 건데 말라고. 엄마, 그래도 우리 돈 없는데 가지 마라. 괜찮다, 하지 마라. 네, 그러셨어요.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아버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. 애 밥도 안 주고 맨날 교회에서 1년 365일 사는데, 저는 좀 예전에 공부를 좀 잘했는데 학교를 진학을 안 시키더라고요. 그냥 좀 있으면 그냥 종말인데 말라고 세상 것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포기를 하셨죠.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. 아버지가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? 아버지가 이혼을 하자면 여자를 쫓아내는데 아버지가 도망가셨습니다. 야반도주 하셨어요. 저보고 상훈아 여기 저 팬티하고 좀 챙겨달래요. 챙겨드리니까 아버지 보따리 싸고 나가셨어요. 이제 저가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,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중국집 가서 제가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. 학교를 안 갔었습니다. 먹을 게 없는데요. 먹을 게 없고 생활비가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, 근데 유일한 저희 부모님이, 어머니는 하지 마라, 그냥 이렇게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참,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이해 안 가시겠지만, 저는 이렇게 젊은 어린 이런 친구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바른 진리를 보고 이런 교회를 간다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 보십시오. 저희 어머님 이상한 그 한 분 때문에 그 어머님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전도를 하셔서 그 교회 가시는 바람에 집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했던 게 지금 제 나이 48, 79년생인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.
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힘들 때 일을 안 하셨어요.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우리 애가 하나밖에, 저 4대 독자거든요. 참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. 근데 보통은 우리 애가 이렇게 먹고 살 게 참 망해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뭐 잡일이라도 좀 해서 파출부라도 해서 밥 먹고 사는 게 있는데 안 하셨어요. 절대 안 하셨습니다. 제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벌어서.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양을 하고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 교회 성경만 보면 그렇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발본을 쳤습니다. 이게 맞냐? 이게 정말 성경이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까지 미워지더라고요. TV에서 십자가가 나오면 그냥 TV를 껐습니다. 도망가듯이 보기가 싫더라고요. 그쪽에 있던 그 교회에 잠깐 그때 갔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당회장들 목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이 저한테 요구한 거 하나. 제발 1년에 한 번 6월절 지켜라고. 6월절만 지키면 살 수 있다고. 지금은 제가 이럽니다. 네가 유대인이가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가 말 못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요. 아예 그들이 보는 찬송가도 틀립니다. 새 노래란 책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이 보는 그 주기도문도 아예 틀리게 됩니다. 차라리 어떤 다른 범죄를 짓고 이렇게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때려서 뭐 감옥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술을 먹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이런 나쁜 종교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도 한 인생이 이렇게 막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뭐 사탄 마귀들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재작년부터 해서 그 믿고 싫었던 그 교회가 피로하겠다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근데 그래 좋아. 나도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이 뭔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한번 안 가고 그 1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버렸습니다. 진짜 눈 깜빡깜빡 하면서 저는 아직 그 킹제임스 성경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처음 본 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다 보니 옛날 말씀 하느니라 주셨느니라 이러면 좀 아직까지 좀 잘 몰라서 끌적끌적 하면서 예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다가 저는 저희 집 앞에 저희가 이 벽산이 저희 첫 입주라서 14년째 살고 있거든요. 맨날 강아지 산책하면서 이 교회가 있었는데 이 생각만 했는데 저는 이 교회에 올 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. 근데 쭈뼛쭈뼛 쓰리빠 신고 작년 여름에 한번 왔는데 어찌나 그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그렇습니다.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. 그리고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침례를 이제 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즐겁습니다.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. 술 만드는 놈이 하루에 제가 소주 11만 8,600리터 만들거든요. 근데 술도 끊었습니다. 얼마 전에 술도 끊었어요.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고 뭐 세상에 그 자극적인 건 다 끊게 되더라고요. 이제 유일하게 지금 바라고 한 게 이제 저희 아내만 이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요것만 소망하고 있고요.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한테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. 저처럼 저를 낳아주신 단 한 번의
단 한 분의 어머님이 제가 그 말씀 따랐으면 전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? 죽을 때까지요. 참 아쉽지 않습니까?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닌가요? 우리 엄마 따라가는데 나는 지옥 간다. 이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 계신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많은 변수와 역경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지워주시고 이 교회로 오시게끔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다른 건 그리고 참 여기 오기 전까지 이단에 대해서 한국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뭐 제7일 안식일 교회, 대순진리교 뭐 있는 거를 책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. 아예 통독을 했습니다. 아, 너네가 로직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구나.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. 실례로 제가 하나는 제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순진리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많습니다. 여기 양정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가면 결혼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시베리아 쪽에 콩농사를 짓습니다. 콩농사를 짓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그쪽에 가서 복 받아라고 보내줍니다. 그 시베리아에서. 그래서 콩농사를 짓습니다. 근데 거기서 뭘 만드냐면 메주를 만듭니다. 메주. 된장, 간장 이렇게 하는 메주. 대한민국에서 제일 품질 1등입니다.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메주를 만들면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돈 벌고 이걸 만드는 개념하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복 짓는다 생각을 하고 콩을 선별하고 메주를 만들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틀립니다. 뭐 참 여러 가지들 제가 많이 공부하고 참 여러 개를 느껴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에 정말 지금 참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가 요거 성경 말씀 한 번만 이렇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든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.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.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.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. 아멘. 항상 이렇게 행복과 또 여러분 가정에 또 구원이 있으심을 믿습니다. 항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한 자리 고맙습니다.